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안식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식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안식을 지키는 자가 안식을 누립니다. 또 바꿔서 안식을 진정으로 누려본 자들만 안식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십니까? 혹시 집안에 좀 폐물 좀 쌓아 놓으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금반지, 금목걸이, 돌반지, 이렇게 샀든 선물로 받았든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냥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리고 그러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값이 있거든요. 요즘 또 금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꽁꽁꽁꽁 숨겨놓겠죠. 내가 이걸 필요해서 팔기 전까지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을, 그리고 그 예배의 특권과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키는데 소홀한 삶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삶에 소홀하다면 안식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안식은 지킴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참된 안식의 그 메시지와 내용, 그 그림자가 바로 이 율법의 안식일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 안식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여기 있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어떤 보이는 생물이나 장소나 사람이나 물질 위에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복은 그런 거예요. 어떤 행사나 거룩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물질, 물건, 생물. 실제로 구약에서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특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면 어떤 물건, 또 어떤 일,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 정결하다, 복되다, 부정하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나누는 것이 정말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복을 명령하신 것은 일곱째 날이에요. 날. 어떤 물건, 물질, 장소가 아니라 시간에 복을 주고 계셔요. 시간에 복을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어떤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거룩함의 개념은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복과 거룩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시는 그 참 안식은 물질과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는 이 감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연애 해보셨습니까?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연애가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짝사랑을 하든. 저도 인생의 뭐 8할은 짝사랑이었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참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도 하게 허락하셨고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어떻게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한강공원 놀러 가자. 한강에 뭐 볼 거 있나요? 한강공원 놀러 가자. 5월 31일 날 우리 한강 놀러 가자. 여러분 그때 한강 놀러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련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5월 31일 날 우리 저녁에 6시 한강 가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요청해 왔어요. 나는 그때부터 설레요.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한강에서 그 많은 물을 보고 한강에서 컵라면 먹는 그걸 기다립니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한강 가는 그 시간을 기다려요. 시간이에요. 반대로 한강 가요. 내가 연인이 오랫동안 사귄 연인이 어느 날 무거운 목소리로 야 오늘 한강 가자 그래요. 뭔가 마음이 무거워져요. 오늘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하나? 똑같은 한강이에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 있지만 사실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있는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가 그 장소와 자리에 대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셨습니까? 누구와 가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셨습니까? 그곳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이유. 그 시간 때문이죠. 누구와 함께 보낸 그 시간. 만약에 그 자리가 누가 헤어진 자리이거나 누구와 다툰 자리이거나 누구에게 뭐 도둑질을 당했거나 두드려 맞았거나 한 장소라면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어떤 좋은 공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공간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거기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먹을 거 많이 있고 정말 좋은 집이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늘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일 안 해도 되고 늘 먹고 놀고 쉬어도 되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이 거기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시고 그곳을,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닌 온전히 현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아직 그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나중에 이렇게 공간의 개념과 합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과 안식을 상징하는 모든 성전 공간, 그 성전의 기명들, 기물들 다 그것이 이제 합쳐지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떤 감각적인 물질, 어떤 장소, 공간에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물론 좋은 공간, 좋은 장소,
어떤 좋은 감각의 소망을 두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소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인자가 오는 건 모두가 다 알게 될 거야. 어떤 장소, 무슨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무슨 어디 월명동에 누구지? 정명석처럼 무슨 무슨 동에 어디에 그런 거 다 가짜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이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설레이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냥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닌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때를 복되게 여기고 거룩함으로 여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거룩함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조금 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이 말씀만 보고 굉장히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그럼 일하지 말, 일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일하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 조준석 집사님도 버스 운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못 오셨어요. 어떡하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예배할 게 아니라 조준석 집사님이 살아 돌아오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제 우리는 알죠. 그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는 막연하게 알아요. 11조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 신학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폐지예요. 11조 폐지론, 안식일 폐지론. 이게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오늘 이걸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11조는 해야 된다. 아니다. 11조는 폐지돼야 된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아니다. 안식일은 폐지해야 된다. 얼마나 안식일을 굳게 지키려는지 제치길 안식일 예수 재림교까지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몰몬 등등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꼭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셨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시간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것만 알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주일날 다 만약에 여기 다 버스 기사예요, 우리가. 이 도저히 주일날은 우리가 일을 해야 돼. 근데 토요일날이 다 쉬는 날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좀 이게 어려운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그 안식일에 심어두신 언약의 표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게 하신 그 언약의 표징,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안식일의 개념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텐데 그 언약이 뭘까?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안식일 속에 심어두신 그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왜 이 안식일이, 왜 이 7일째 안식일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이 되었을까요? 크게 중요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받고 안식일 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이 생의 주기 있잖아요. 삶의 주기가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주일, 모든 세계가 다 일주일 단위로 살지만 이 당시에는 일주일 단위로 사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해의 신을 섬기는 민족은 하루가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게 삶의 주기예요. 달의 신을 섬기는 민족에게는 달이 차고 지는 것, 보름 혹은 한 달이 삶의 주기가 돼요. 계절,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계절의 신을 섬겼거든요. 오시리스 같은. 그 계절의 신을 섬기는 민족들은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이 삶의 주기가 돼요. 그 계절 바뀌는 것을 보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사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했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바로 이 일곱째 날 안식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준다. 그게 안식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됨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꼭 안식일 전날에 미리 하나님이 그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미리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때 안식일을 안 주시잖아요. 그 전날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날들은 미리 쟁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못 먹게 되는데 안식일 그 전날만큼은 미리 쟁여놔도 안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먹여준다. 너희는 내가 먹여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그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는 걸로 보여주시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뭐 대단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식일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바로 그 메시지, 안식일이 담고 있는 언약이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복과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삶과 죽음으로 이렇게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완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약의 언약들이 완성되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안식일이 완성이 됩니다.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에 복이 부어지고 안식일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심어 두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 안식일의 모형의 그림자가 다 걷히고 그림자는 이제 다 무너지고 진짜 안식일의 실체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메시지, 그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왔으니까 모형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모델하우스를 언제 합니까? 입주하고 그 단지가, 아파트가 완성되면 모델하우스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형이에요. 헐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델하우스의 모형이에요.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오해하실까봐, 혹은 제가 뒤에 까먹고 말씀 못 드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안식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무엇의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이것을 깨트려요. 폐지해요. 폐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11조 폐지? 야, 이거 진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11조 안 해도 되는 거야? 보십시오. 어떤 이단, 사이비, 그런 종교들에는 사람들이 진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어딜 보니까, 이게 무슨, 누구더라? 그 신사도 운동 계열에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 선교사가 있어요. 데이비드 모 씨가 있어요. 그분에게 누군가 헌금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암 수술을 받을 비용 5천만 원을 마련해놨는데 내가 그냥 이거 다 헌금한다고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 이단이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11조가 폐지되었고 안식일이 폐지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정말로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11조 안 하면 혹은 전 재산을 안 바치면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폐지 얘기하고 11조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무가치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하는 어떤 우리의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안심하기 위한 도구로 잘됐다, 이참에 11조 폐지 잘됐다, 찬성,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11조를 초월하고 안식일 계명을 초월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용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악당이라고 그래요. 11조 폐지, 안식일 폐지를 핑계 삼아, 그걸 무기 삼아 아까운 헌금 나 안 해. 나 주일 예배 오늘 귀찮으니까 안 해. 이걸 악당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다 그 악당의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그냥 장래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리고 그 실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일하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안식일 날 고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저 인간이 안식일을 다 박살내고 깨트리고 물 다 흐려놓고 엉망으로 만들었네. 신성모독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일을 합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걸 좀 더 이제 창세기 2장, 3장 가면 더 살펴보겠지만, 구약이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인간의 일은, 원래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주를 받아 인간이 먹고 사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회복된 이들은, 안식일을 회복해야 하는 이들은 안식일날 일하는 개념이 달라졌어요. 안식일의 일의 개념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냥 하던 일 가게문 다 닫고 버스 운행도 나는 회사에서 잘려도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여기 와서 앉고 이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진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이것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고 너무 유익하지만 그 너머에 더 귀하고 값진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그 부르심을 따라 목회자가 된 이들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군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는 보통 삭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다 성직자예요. 그 성직자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하는 것이냐. 그래서 백수도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 궁리만 하면서 놀고 있는 걸 우리는 백수라 하지만, 일이 없어서 쉬고 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니 내가 지금 내 직업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섬기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백수라 하면 안 돼요. 성직자라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로서의 목사가 되어야 하고, 성직자로서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성직자로서의 버스 기사가 되어야 하고, 성직자로서의 회사원이 되어야 하고, 교사가 되어야 하고, 자영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핵심이에요. 그 안식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면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개념이에요. 너는 하나님,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거 안 믿는구나.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 구약의 개념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광야를 살아야 돼요. 광야를 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푸른 풀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광야에 있어야 겨우겨우 그나마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광야에 있어야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광야에 있어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배움을 배우고,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 전에 하나님 없이는 죽은 목숨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너희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너희는 제각기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가나안 땅을 지금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안식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에서도 가나안 땅을 가리켜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의 땅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달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을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들어가. 여호수아, 헬라식 발음 예수. 예수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시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다윗이 만든 시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을 이 시편 95편에 담아 너희는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44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편 95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록한 신약의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의 4장 말씀. 이게 조금 길어서 숙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4장 11절까지 오늘 하여튼 집에 가시든 예배 끝나고 오시든 히브리 3장 15절에서 4장 11절까지 꼭 읽어오세요. 읽으십시오.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안식,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그 안식, 이건 다 실체가 아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게 바로 그 이야기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이야기예요. 4장 이야기. 그 안식들은 모두 우리 교회들,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게 히브리서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에게서는 구약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넘는 것으로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 안식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금덩어리, 금반지가, 돌반지가 값어치 있고 더 점점 값이 올라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처럼, 그 안식을 알고 그 안식 개념을 깨닫고 그 안식의 소중함을 아는 이들은 목숨 걸고 안식을 지키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11조 합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빠지 말고 드립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그것을 초월한 정말로 소중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안식을 완성하심으로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7일째 안식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참된 안식에 들어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예수님 한 분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 안에는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이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의 표준세 번역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중에는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혹시 내가 안식일을 못 지키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11조 못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주일 성수 안에서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주일 안 지키고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중도에 탈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진보, 영적 성숙을 향한 열심과 노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조용히 강 흐르듯 바다가 흐르듯 조용히 잠잠하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그 영적 성숙과 진보를 향한 열심과 노력,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송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정말 너무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형편이 안 되고 힘들어요. 근데 막 빚내서 헌금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핑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악당이라 그랬어요. 못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그 마음. 4장 1절. 히브리 4장 1절. 제가 요걸 지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요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후스트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루가 늦다라는 말이에요. 하루가 늦다. 하루가 늦게 되다.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예배, 믿음의 삶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안일하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내가 재정이 그 명부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이, 아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치맛자락 붙들고 바지가랑이 붙들면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칫 하루 늦는 사람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미치지 못한다는 게 하루 늦는다. 요 헬라어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한, 이 개념에 능통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사건이 있어요. 떠올리는 사건. 그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먼저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못 가요. 하나님이 착각하셨어요. 거기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거기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 우린 못 이겨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딱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가 늦어져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내가 준다고 했는데 왜 안 가? 그래가지고 결국 다음 날 이거 하나님 주신 땅 맞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하루 늦게 떠났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광야 40년이에요.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늦은 것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루 늦은 것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 미치지 못한다. 하루 늦었다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이 민수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냥 하루 전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예수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의 말과 반대되는 진리의 말을 듣고 하루 일찍 움직였으면 어땠을까요? 역사가 바뀌었겠죠. 세계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있습니까? 하루 안 늦을 믿음이 있습니까? 불가능한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혹은 이건 내가 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혹은 그것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나, 혹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 있습니까? 하루 늦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루 늦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죽을 고생을 했고 정말로 다 죽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사건을 이용해다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분투, 싸움, 내야 할 열심, 진지함, 성실함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하루가 늦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돌이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혹은 여러 설교들을 통해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하루 늦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교 잘 들어라 이 경고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저의 설교가 진리다 이런 말씀 더더군다나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거 자꾸 무시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루 늦은 자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계셔요. 우리가. 그리고 이미 완성해 두셨고 우리를 그 안에 이미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복이요 거룩함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모든 시간들이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할 것도 없고, 밥 먹는 시간, 똥 싸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바로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어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해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문 열기 전에 기도해라, 왜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지 아세요? 첫 수입은 하나님께 드려라. 왜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너에게 시간을 주신 분, 너에게 물질을 주신 분, 너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 너에게 인생이라는 이 기회를 주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그분이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저도 잘 못하지만 이번 한 주간 그거 한번 해봅시다. 더 해봅시다. 우리 오늘 하루 문 열기 전에 이 문 붙들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펜 들면, 유성 숙제하기 전에 펜 들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 머리는 못해요. 기도하고. 유독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분들의 기도 요청이 정말로 참 신비할 정도로 많았어요. 정말로 많았어요. 네? 이제 다음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분들, 저한테 기도 제목 나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신 분들도 지난주에 한 3분, 4분 정도가 지금 이거 중단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 기도 제목 나눈 분들이 4분이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시기적으로 혹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 저 지체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보다 그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수용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정경숙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 넣어서 이름으로부터 아니하시고까지, 예비하셨느니라 끝까지, 이름으로부터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수용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